성도님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연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28.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산하면 한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몇 년 전 조사 수치니까 아마 자살률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지난주 욥기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제 주변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고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욥기 지난주 설교니까 1, 2, 3, 4장 설교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하셨는데, 성도님들, 이 자살률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방안이 하나 있죠.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던 다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포대교였습니다. 마포대교에 혹시 예전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걸어가면 이렇게 불이 탁탁탁 켜지면서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뭐 밥은 먹었어? 뭐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구나. 뭐 사랑해. 뭐 이런 문구들이 쫙 써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문구가 오히려 또 몇몇 문구는 자살을 부추긴다 그래서 최근에 전부 지웠다는 이 기사를 또 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이런 말을 왜 써놨겠습니까? 별일 없었지,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해서였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말 해주는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욥기 4장, 5장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너무나 점잖지만 너무나 가슴을 찌르는 엘리바스의 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욥기가 보게 될 텐데, 제가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욥이 이제 반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뭐였습니까? 결국엔 너무 맞는 말 같았지만 내용은 뭐였습니까? 결국 너의 숨겨둔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을 그렇게 점잖게 멋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욥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결국 가만히 있지 않고 욥이 내놓은 반응이 바로 욥기의 6장의 내용, 또 내일 보게 될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6장에서 뭐라고 하냐?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뻐한다. 정말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아서 기뻐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너무 기뻐서 기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더 확신이 드는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구나. 네가 나에게 정죄하는 걸 다시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벌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게 기쁘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욥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경회 때 이런 표현 잘 하셨는데, 상처 주는 말을 누가 하면 그걸 받아들일 때 다들 상처 받는다 하는데 상처를 받지 말랍니다. 그래서 아예 피해버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욥처럼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오면 그걸 받고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싹 피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게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욥이 자기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야, 내가 정말 화가 엄청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네 말을 듣고 나니 더 기쁘다. 왜? 나는 네 말처럼 살지 않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친구들에 대한 진심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뭐 하나 요구한 적 있어? 내가 너네한테 선물 하나 사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너희들 찾아와 달라고 편지라도 보냈니?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굳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고 있냐? 이어서 24절,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것도 이런 말입니다. 야, 내가 너네 말 듣고 있으니까 다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떻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뭐만 준다? 상처만 되고 고통만 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 욥을 봤잖아요. 한번 거꾸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 한다고 이렇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이 욥의 친구들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잖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보게 될 빌닷 같은 사람은 막 과격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될 소발 같은 사람은 좀 약간 이 사람 좀 무식한 사람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렇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위로하는 방식이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엘리바스처럼 접근했다면 그게 아무리 점잖은 말이고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옳게 생각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절대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친구.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어울리지 않는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그들과 어울려 함께하고 식사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아주 그 사람들 마음에서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좋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모두가 다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마태는 했으니까, 지난 주일에 했으니까 삭개오 하나 예를 들면, 세리잖아요. 삭개오 딱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부터 지적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네가 뭘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화해야 되겠다.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하셨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한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도색한 것, 내가 훔친 것, 내가 사기친 것 다 내놓겠다. 갚겠다. 더 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가가시고 들어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내놓을 수 있었고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보면 함께 웃고 함께 웃어주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위로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잣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이 사람을 들이대고 그게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뒤에서 막 뒷말하고,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손잡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경에서 인과율이 적용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성경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사람을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인과율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설마 예수님이 주기도문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형적인 인과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점잖은 말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싸 안을 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힘들 때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